오늘은 계속해서 욥기를 살펴보겠는데 이제 욥기 중에서도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욥의 절망과 소망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욥의 지금 이제 같이 나누고 있는 말씀들이 약간은 이제 비슷한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 가운데도 약간 좀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색이 이제 욥이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그냥 쭉 읽겠습니다. 욥기 19장 19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이건 이제 욥이 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속 친구들이 다 나를 몹시 싫어하며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치려고 돌이켰도다. 내 뼈가 살갗과 살에 붙었으니 달라붙으니 내가 잇몸만 가지고 핏이 나 있도다. 오 내 친구들아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길지어다. 나를 불쌍히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건드리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며 내 살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냐. 오 이제 내 말들이 기록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 그것들이 한 권의 책으로 인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들이 철필과 나무로 바위에 영원토록 새겨진다면 좋으리로다.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 이제 욥이 이제 드디어 이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하고 약간 비슷한 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욥은 더 이상 어떻게 이 육신을 가지고 뭐 지금 뭐 재산도 다 잃었지, 자녀도 다 없어졌지, 뭐 남아 있는 것은 이제 몸뚱아리 하나뿐인데 이 몸도 이제 거의 이제 문둥병이 걸려서 뭐 특히 뭐 구체적으로 문둥병이라고 하지 않지만은 딱 보면은 뭐 이건 뭐 어떤 병이 걸려도 뭐 이것보다 최악의 어떤 병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아무 소망도 없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구속자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내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부분이 약간 좀 논쟁이 돼요. 이건 이제 흠정역하고 개혁성경은 이게 이제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육체 안에서 본다 그랬고 개혁성경은 육체 밖에서 본다 그랬거든요. 이건 이제 좀 이따 이제 다루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약간 어떤 부분하고 닮아 있냐면은 이게 성경을 보다 보면은 비록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배경과 또는 이제 특별한 이제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사실 사람이 이제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삶을 살다 할지라도 많은 부분이 사실 공유가 돼요. 공유가 된 것은 어떻습니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건 다 또 태어나잖아요. 뭐 어떤 식으로 살았든지 다 죽습니다. 이건 공통적이에요. 그 다음에 뭐 얼마나 뭐 이렇게 맛깔나게 살고 뭐 잘 살아도 다 나름대로 다 고통이 있는 겁니다. 부자도 부자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못 사는 사람도 또 고통이 있고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은 다양하지만은 과정들을 보면은 이제 비슷한 것들을 많이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욥의 어떤 이 과정을 보면은요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오미예요. 나오미도 약간 이런 패턴이에요. 자, 나오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도 이렇게 아주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룻기 1장 3절에서 5절이 있는데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녀의 두 아들이 남았더라. 그들이 거기서 10년쯤 거하였을 때 말론과 기론 두 사람도 다 죽고 그 여인은 자기의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제 룻기를 보면은 이제 나오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살아보려고 남편이랑 두 아들이랑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남편도 죽고 10년쯤 뒤에 이제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뭡니까? 자기도 과부가 되고 아들의 며느리도 과부가 되고 새 과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모든 경제 활동의 중심을 남자를 중심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뭐 농사도 짓고 뭘도 하겠는데 힘없는 가부만 이제 남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 더요. 이스라엘은 그 가정에 남편이 죽거나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은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가게를 이어갈 수 있는 후손이 없어지니까 이건 뭐 어떻게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절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무엇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구멍을 열어서 빛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 속에 있는데 이제 나오미가 이제 돌아가려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이제 따라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처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나오미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아직도 네 태의 아들이 있어서 그들이 너희 남편이 되겠느냐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 길로 갈지어다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두지 못하노라. 여기는 지금 이 말은 소망이 나한테는 전혀 없다 이겁니다. 물론 옛날 이때 당시 때는 뭐 이제 그 형사 치수제 그런 혼인의 어떤 이제 예법이 지금 우리하고는 다르지만은 뭐 설령 내가 결혼해서 아들을 얻는다 하는데 그 아들이 장성하게 갖고 너희들을 그 아내로 맞아들이겠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이제 나한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 살 길을 찾아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되돌아가라 이 말이요 되게 많이 나와요. 룻기에는 돌아가라. 근데 이게 이 단어가 룻기의 핵심적인 단어예요. 너희들도 돌아가고 뭐 나도 이제 돌아가고 다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의 땅으로. 그런데 이제 돌아가는 길이 좀 다른 거죠. 이 두 며느리들은 모압 땅으로 돌아가면은 그들이 신들어가기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오미는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며느리 중에 바로 룻은 이 소망이 없는 이 뭡니까 나오미를 향해서 이제 쫓아갔죠. 소망이 없다는 걸 알고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이죠. 두 사람 비록 개인적인 두 사람이지만은 이게 신앙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야말로 그냥 거의 이거는 멸망의 길로 가고 한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고 이런 차이점이죠. 뭐 오늘날도 이게 옛날에 어떤 일어났던 일들이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에요. 삶은 배경하고 어떤 뭡니까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어떤 이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요. 뭐 그냥 뭐 받았나 보나 그렇지만 각 개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각 사람이 왜 그걸 선택했는지는 원인이 나옵니다. 결국 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 안에 소망이 없다고 결정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이거 결정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길이 열리는 거죠. 이게 뭐 용어가 좀 특별해서 그렇지 뭐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성령을 받는다,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쓰지만은 다 원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고 자기 안에 어떤 소망의 길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니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삶을 보면은 구원의 원리가 뚜렷합니다. 이게. 자, 그런데 나오미가 왜 이런 소망을 뒀는지는 분명히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룻기 1장 6절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녀가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와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을 모압 지방에서 들었으므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자기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나니라. 이게 이제 들린 거예요.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아들의 며느리들도 며느리란다. 두 아들도 죽고 소망이 없는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빵을 주셨다는 기쁜 소식이 이제 들리는 거죠. 계속해서 여러 뭡니까 이제 장면들을 또는 역사를 되짚어 보지만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이게 소망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 소망, 사랑 뭐 이제 각자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또 이제 어떤 원인 제공을 한데 거기서 있는 소망도 우리가 뭔가를 우리 몸이 움직이게 하는 것은 뭔가 어디엔가 뭔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단강을 건넜는데 내가 걸어왔던 그 지방에 곡식이 있다 그러네? 그럼 몸이 움직이거든요. 이게 본능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본능은 끊임없이 양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본능이죠. 들리네? 그러면은 거기 가면은 먹을 것이 있겠네? 그러면 가야지. 예, 나오미의 소망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냥 귀에 들어와서 된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내가 나한테 소망이 없구나. 어떻게든지 살아봐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구나. 사실 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과정들을 다 겪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냥 하늘에 뚝 떨어져서 만들어진 건 없어요. 각 개인마다 스토리를 간증을 얘기해 보면요 다 비슷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망이 왜 들리냐 이거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소리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반응하지만 어떤 사람은 반응하지 않거든요.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오는 것들입니다. 예, 전도서에 이제 굉장히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죠. 예,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자,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보통 사람들이 이 글 읽으면은 전도서는 이거 그 좀 뭐랄까 사람을 굉장히 뭐랄까 위축되게 하고 전혀 살 가치를 못 느끼게 하는 성경이 되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쓱 지나가면 그래요. 뭐 이게 이딴 성경이 다 있지? 그러면 뭐 할 게 없는데 그냥 뭐하러 살아? 그냥 죽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원인 제공이에요. 자,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헛되다는 것을 알면은 그 뒤에 뭐가 보이냐면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을 찾으려는 본능이 일어나거든요. 밑에 있는 그림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구름 기둥을 쫓아서 이제 따라가는 장면이에요. 자, 이집트에서는 먹을 것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고 뭐 좀 그 뭡니까 노예로 사는 것만 빼고는 자유가 억압된 건 빼고는 다 충족이 됐습니다. 고기도 먹고 빵도 먹고 마늘도 먹고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도 끊임없이 거기를 이제 이제 동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떻게 보면요 소망이 안 끊어진 거예요. 이게. 진짜 소망이 끊어지면요 하늘을 올려다 보거든요. 사람이 살 소망이 없으면 누워서 하늘을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찾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살 소망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새로운 소망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되겠다는 어떤 동기가 생기는데 이게 안 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광야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만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때 육신뿐만 아니고 영적인 것까지 완전히 끊어진 사람은요 보거든요.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광야에서 물론 다 죽었지만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광야로 뭡니까 요단강으로 못 들어간 사람들은 모세도 있었잖아요. 아론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이 중에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원리는 그렇다는 거죠. 아무것도 내가 어디에 마음 둘 곳이 없는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한 사람은 드디어 이제 이 소식이 이제 들려온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3절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이 장막집은 바로 우리 육신이에요. 이게 이제 썩어서 해체가 되면은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로 이 영원한 집은 영원한 부활체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썩어가는 이 육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뭡니까? 부활의 몸을 입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은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이 뒤에 뒷마당에 가가지고 흙을 한 주먹 짊어 딱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 이거 비록 지금은 흙이지만은 나중에 금이 되겠지.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안 돼요. 흙이 어떻게 금이 됩니까? 우리 육신하고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게 나중에 무슨 뭐 영화로운 몸이 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나죠. 아담을 물론 그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지만 아담 자체가 무슨 부활의 영화로운 몸이 안 됩니다.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몸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막집과 영원한 집은 뚜렷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건강하고 해도 결국은 다 썩어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 시간이 지금 뭐 이 정도 가니까 그냥 계속해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가면은 이 젊었던 팔팔했던 이 몸도 어딘지 모르게 뭔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또 질병도 생기고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모습 속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이 몸은 결코 소망이 없구나.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 저에게 영원한 몸, 영화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 소망을 찾는 사람은 이제 구원받겠죠. 이게 이제 개인적인 거지만 국가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욥이 이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밑에 있는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슈비츠 그 안에서 이제 건진 받아서 지금 끌려 나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진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은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물론 이제 그것도 미스테리예요. 국가적인 의미에서는 물론 나라가 독립해서 부강하게 사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메시아만이 오직 이 민족에게는 소망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찾아. 이것도 참 미스테리입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19장 14절에서 18절. 내 친척들은 끊어지고 내 친한 친구들은 나를 잊었도다. 내가 내 종을 불러도 그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였도다. 내 숨결이 내 안에게 낯설도다. 참으로 어린아이들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서면 나를 비방하였도다. 자, 이거는 욥이 실질적으로 겪었던 일이에요. 재산이 많고 그냥 엄청난 재력이 많을 때는 그냥 알아서 설설 기고 알아서 그냥 막 인사도 하는데 아니 이제 재산도 다 없어졌죠. 자녀도 다 없어졌죠. 이제 육체도 이제 거의 이제 죽어가죠. 하니까 친척도 끊어지고 친구도 나를 잊고 그 옛날에 종이었는데 불러도 대꾸도 안 하고 심지어 아내조차 하나님을 그냥 아예 그냥 비방하고 죽어버려라 그냥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자, 우리는 이 속에서 비록 욥이 가진 고난이지만 누가 보입니까? 뒤에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막 사람들이 뭐 네가 뭐 메시아냐, 네가 구원자냐,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고 좀 해봐 좀. 자,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애국가는 제목 자체가 더 호흡이에요. 소망이에요. 티크바. 하는 정관사거든요. 티크바예요. 뭐 이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누굽니까?
사실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 사람들이 찾는 메시아는 약간 달라요. 약간 그게 좀 안타까워요. 성경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받아들이는 메시아는요 거짓 메시아예요. 하필이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육신의 필요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걸 먼저 찾게끔 됩니다. 자, 어찌됐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녔는데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되었던 소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주된 스타트, 유대 왕국, 유대 국가라는 이 소책자예요. 자, 이거 옆에 있는 사람이 데오도르 헤르치르거든요. 이 사람은 뭐 다른 특별한 게 아니고 작은 기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기자인데 소책자를 그 안에다가 유대인들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가서 국가를 세워야 된다. 이제 이건 거예요. 조그만 소책자예요. 그런데 이 작은 소책자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한테 소망을 찾게끔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같은 원리인 거죠. 왜 돌아갑니까? 나오미가 돌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거기에 기쁜 소식이 있어요. 가면은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여기 있는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이방 땅에서 너무 시달렸는데 거기 가면은 우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우리의 주권을 갖고 살아가지 않을까? 이런 소망이 생긴 겁니다. 자, 욥의 마지막 소망을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에 서시리라.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구절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하고 똑같습니다. 자, 누구를 기다립니까? 욥이 이제 드디어 구속자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땅 위에 설 것이다. 스가랴서도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스가랴서도 그분께서 올리브산 동쪽 산에 그 발이 선다. 사실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신기하게도 안 들어와. 그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는 들어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신 거죠. 유대인들은 여전히 눈이 갇혀 있는 거죠. 그분께서 분명히 땅에 서신다. 자, 이 욥은 자기의 육체를 보니까 알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면서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 봐요. 근데 왜 이게 차이가 있을까? 원어를 찾아보니까 본래적인 의미는 내 육체로부터 이렇게 나와요. 물론 이게 번역상 육체로부터니까 육체 밖으로 빠져나와서 본다 이제 이런 의미도 있는데 이걸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흠정력이 번역을 잘한 것 같고 영어도 안에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개역성경은 육체 밖에서 본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됩니까? 육체에서 밖에서 본다면 영혼이 빠져나가고 밖에서 본다 이런 의미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부활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거하고 약간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 분명히 이렇게 했습니다.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오 내 눈이 직접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각 사람들이 겪었던 이런 스토리를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은 자 욥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욥이 가지고 있는 소망하고 사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욥은 아주 심각한 지경에 있는 거고 우리는 뭐 걸어다니고 뭐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똑같은 겁니다. 욥은 나중에 언젠가는 내가
죽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리라. 저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우리한테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장하는 바가 이제 약간 다르지만은 어차피 욥은 이 상태로 얼마 못 산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욥도 가지고 있는 소망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어떤 식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본능적이고 근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뭐죠? 부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날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 지금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몸으로 변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되죠? 아직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큰일 나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라나타가 두 가지 의미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은 우리는 그게 엄청난 복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저주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죠. 이 사람들은 큰일 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 소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지만은 준비 안 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이라도 내 자신은 이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은 또 동시에 나랑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은 우리 자신도 깨어나고 또 혹시라도 소망이 없는 이 육체 속에 살아있는 사람도 혹시 우리랑 동일한 그런 소망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그런 소식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 욥의 고백이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욥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이 썩어가는 육체 안에서도 여전히 주님을